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먹으라. 잘 먹고 있죠, 여러분? 잘 먹고 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뭐 했어요?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분을 잠깐 복습을 하고 한번 들어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뭐 축구 선수 지성이 얘기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시성을 드린다. 또 이 정성을 드린다. 그래서 백일기도 한다. 무슨 천일기도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복돼 가지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그런 어떤 취지에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기도가 마치 우리의 끈질김과 열심에 이 우상숭배하던 말이죠. 기도 응답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얘기하실 때 누가복음 18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란 말이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두려운 재판관이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는 과부가 나오죠.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는 뭡니까? 연약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과부가 여러분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요구를 얘기했을 때 들어줬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18장 1절부터는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뭐지요? 억울하다 이거야.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한 건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면 그거는 맞아야 싼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정당성.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얘기를 들어줬는데 창피를 당할까 봐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당성이 뭡니까? 내가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야. 아버지의 관계. 너 그거 주면은 네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할 것 같은데 너 보니까 그거 가지면 하나님 떠난다. 그러면 결국은 영혼은 멸망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관계란 말이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 정당성을 회복해라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병 고쳐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나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가 되니까 겨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라도 겨우 끌려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작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래서 보고 듣고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여러분 금을 깃는 것을 봤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너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 봤다. 보고 듣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서 그 말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당성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A를 구할 때 A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자꾸 제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정답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정한수 떠놓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도 이 손금이 닳도록 빌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요.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얼마나 3일 밤 여러분 4일을 여러분 이 기도하고 내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한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됐다 이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한주연 집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한 번도 예배를 어떨 때는 급할 때는 못 드리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3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 드리죠. 또 이 셀에서 또 드리죠. 그리고 철야에 2번씩, 2시간씩 말이죠. 기도하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요, 굉장히 바빠지는 겁니다. 정신없는 거에 매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최희정 집사님은 몇 번 드립니까? 몇 번 드려요? 매일 이 새벽에 3번 와서 또 드리고, 셀에서 한 번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철야 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토요일날 드리고 말이죠. 거의 뭐 이 목사님 수준이야, 목사님 수준. 8번 정도 이 드리더라고. 가끔 빠지는 적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8번을 드린단 말이에요. 8번을. 그럼 거의 목사님 수준이야.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데 우리 노예에 여러분, 자기가 주일날 10번을 예배 드리는데 10번. 이 부교육자가 2번 드리고 8번이나 예배를 집회한다는 겁니다. 매일 뭡니까? 새벽에 또 수요일 철야 때 인도하고 말이죠. 그런데 무서운 게 그 은혜가 형식으로 자꾸 화석화가 되어 가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이게 종교가 되고 말이죠. 형식이 되고 말이죠. 시간에 딱 한 개로 1시간짜리 여러분, 이게 뭐냐? 형식으로 이게 굳어져 가는 게 이게 두렵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예배가 일이 되고 사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여러분 넘어가 가지고 말이죠. 이게 저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이죠. 이게 종교성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이유를 말한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부분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감격스러웠던 예배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한 게 있는데 이 군대에 탁 갔는데 말이죠. 그렇게 신실했던 청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역 때문에 사격 기상 때문에 말이죠. 예배를 못 드린 거야.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마음의 찔림도 있고 참 힘들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이 교회 가는데 이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 주님 하는데 눈물이 펑 터지고 말이죠. 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는데 펑 터지고 말이죠. 기도하는데 뻥 터지고 말이죠. 여러분 찬송하는데 뻥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서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와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또 어떤 한 친구는 이 선교사로 갔는데 이 공안 당국의 어마어마한 감시로 말이죠. 이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아주 서슬퍼런 이런 환경이더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피해서 친구와 함께 말이죠. 어디 아주 창고에 가만 창고에 가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말이죠. 카세트에 어메이징 그레스를 쫙 해놓고 말이죠. 야, 거기서 몸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말이죠. 누가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몸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말이죠.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말이죠. 눈물 콧물 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감격이 우리가 지속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건데 톰 라이트가 쓴 예배를 말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 신학의 뭐 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회 아시죠? 성공회. 뭘로도 안다고 대답이라도 하든지 끄떡이라도 하든지 말이죠. 그냥 아주 그냥 묵뚝뚝하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 껌뻑껌뻑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이 반응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내용에 우리 복음주의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형식은 성공회는 가톨릭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대천덕 신부님이 이 성공회 출신의 이게 이 신부님인데 거기는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 부총리 노무현 정부 때 이 부총리 지내던 이재정 씨 경기도 교육감인데 그분이 신부님인데 성공회 신부님이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신부 나의 온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런 문구가 있다는 거야. 이게 결혼식 때 신랑이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 나의 온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거기에 깜짝 놀란 게 예배의 가치의 가장 진짜 속성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에 그 중국의 위험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여러분 끌려가가지고 매맞고 말이죠. 여러분 추방당하고 말이죠. 그 억압 속에서 터슬퍼라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전율스러운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도요. 내가 억지로 지키는 건 율법이 되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계명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랑이 있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릴 수 없는 예배의 환경인데 예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고 믿습니까? 드릴 수 없는 모든 여건인데 구별해서 하나님 거를 여러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게 사랑에서 표현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의 형태란 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가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의 예배의 형태가 여러분 형식, 규격, 율법화, 종교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10부 예배까지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말이죠. 여러분 골라서 하나 여러분 딱 내가 필요한 거 골라가지고 거기서 그냥 때우는 거죠. 안 가면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좀 때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예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보면 시간에 딱 제한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1시간짜리 이게 공연하는 거지. 쇼 보고 오는 거지 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고 공연하는 겁니다. 시간 제한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사랑이 아니라 사역이 되고 목회자도 노동이 되고 여러분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제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불행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민을 여러분들과 오늘 해보자 이겁니다. 우선 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읽었죠. 오늘 본문은 2절을 택했지만 4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열어가자 이겁니다. 계시록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계시록 4장 하늘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근데 천국의 모형이 뭐냐? 예배의 풍경이야. 예배의 풍경.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늘의 천국처럼 살려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형상화해 가지고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경험토록 아주 중요한 예배의 모델이 감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성경은 뭡니까? 비밀로 얘기한 거예요. 비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119편 130편에 주의 말씀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가서 같은 경우는 뭐냐? 시는 뭐예요? 함축적인 뜻이 있잖아. 함축적인 하나를 가지고 함축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여러분 잠언서 뭐 시가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도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쫙 성령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열려지면 어려울 게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요. 문 옆에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마용구 집사님 문 옆에 누가 있어요? 문 옆에 문 옆에 베드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누가 그러더라고. 베드로 있다고. 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천국 열쇠의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있겠죠. 베드로가 그거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건 비유야 비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천국에 출입하는 출입문이 있다든지 초인종이 있어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문 연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문지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문이 뭔지 천국이 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창세기 28장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을 우리가 한 14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으셔요. 큰 소리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한번 시작. 아멘. 15절부터는 우리 형제님들이 큰 소리로 자매님들한테 질 수 없죠? 15, 16, 17절 읽으셔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 속에서 나온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읽은 내용은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형제 자매를 등지고 말이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 스루광야에 쫙 있으면서 이 모래를 사막의 모래를 침대 삼고 말이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돌로 베개를 삼고 말이죠. 최초의 노숙을 합니다. 최초의 노숙자예요. 여러분 노숙자인데 이스라엘에는 말이죠. 여러분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나그네를 말이죠. 어느 지방이든지 어느 동네들이든지 오면은 여러분 어떤 손님이라도 이 마용건 집사님이나 온 손님도 내 손님이야. 또 내 손님도 여러분 때로는 마용건 집사의 손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듯이 나그네 환대법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나그네가 그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대접도 못하고 혼대서 잠을 자면은 말이죠. 어떤 그 마을에 수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는 노숙을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립무원이야. 최소한 인간의 최소한의 의지할 때 최소한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철저하게 동떨어져 있는 홀로 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어느 날 이 눈물을 훔치면서 여러분 이 탄식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여러분 등지고 여러분 서로 여러분 철저하게 홀로 됐을 때
여러분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온 겁니다. 사닥다리 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 2층에 뭘 고친다든지 그러면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데 쓰는 거죠. 그게 올라가는 용도 아니겠어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용도란 말이죠. 근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여러분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여러분 이걸 갖다가 뭐냐, 하늘의 임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거는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재를. 여러분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여러분 이 사항은 여러분 임재를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 야곱이 잠에 깨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여러분 하늘의 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문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하늘에 문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들락거리고 무슨 초인종 누르고 말이죠.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문 열어줘야 되고 말이죠. 이런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한번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요 강도다.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의 문은 누구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의 임재를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 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된 양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에 계시록 4장에 다시 여러분의 이 개념을 알면 어려울 게 없죠. 또 한 군데 4장을 열어놓고 저를 보셔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말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밖으로는 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말이죠. 안에서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죄를. 여러분 영광이 임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보고 그 고통스러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이 임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화로다 죽게 되었다 화로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앞에 뭐라고? 화로다. 한번 이사야서 6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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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한번 6절부터 8절을 또 읽어보셔요.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있느냐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지각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예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뭡니까? 여러분, 통회하는 자에게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다, 내 죄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요,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천사들을 시켜서 숯불에다가 여러분 쫙 까가지고 입술을 찢으면 입술이 불고기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로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예배의 현장이란 말이죠. 누구와 함께?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없이는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나를 보내소서, 죄를 보내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죄사함을 짱 하고 경험한 사람은, 자유케 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지옥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지옥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세상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걸 갖다가 뭐냐? 콜링, 헌신, 소명,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죄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보내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성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왜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내는 자리요. 예배는 이 사이클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형식의 예배를 통해서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려라.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아까도 톰 라이트가 소개한 책 속의 문구처럼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것이 뭐죠? 몸으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신랑을 몸으로 예배하고 신부를 몸으로 예배하는 거죠. 신부를 몸으로 예배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죄인으로 들어앉아서 주님의 구속을 노래하고 그 은총을 세상에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하나님이 보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집살이를 이기는 거지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제사. 자,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 요한보고 참 이게 헷갈리제이션이잖아요. 쉽게 일어나는 부분은 뭐냐? 올라오라 하니까 하늘 위를 바라보고 말이죠. 여러분 이 높낮이 뭐 넓이 깊이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고 있잖아요. 밑에는 여러분 이 지옥이고 위에는 천국.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오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신약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이리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는 게 뭐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입신을 한다든지 우리 서목사님 입신을 한다든지 그러는 게 하늘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믿습니까? 그걸 올라오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위라고 이런 상징적으로 여러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이리로 들어오라.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은 영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불꽃이 번쩍 튀기잖아요. 응? 우리가 그런 과정을 갖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죠.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흥미를 갖고 알아간단 말이죠. 이게 연애를 하다 보면 응? 연애도 안 해보셨나 봐. 응? 응?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괜찮아. 내가 찾던 그 형제고 내가 찾던 그 자매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트가 점점 길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말이죠. 여러분 아주 피곤하기도 한데 그래도 좋아. 응? 그래도 아깝지 않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이제 프로포즈를 하죠. 나와 함께 살자. 응? 살자. 함께 살자 우리. 예배가 그런 경험, 사랑의 궁극적인 결론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극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극치란 말이죠. 사랑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글 쓰는 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줬다는 거야. 이거는 글 쓰는 사람의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보낼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보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리로 들어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끌려서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예배의 간격된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자, 눈 뜨고 머리 드시고 머리 들고 자, 그래서 초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야, 그 뒤쪽에, 뒤쪽 한 줄 다 요 앞으로 와. 여기, 미진이 줄 다 이쪽 앞으로 와. 이쪽으로. 자, 빨리. 자, 빨리 진행되게. 빨리. 자. 이리로 올라와라. 요한에게 예배의 간격된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다 나머지도 빨리 오셔요? 그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내 심령도 우리가 예배를 하면은 컬컬하니까 말이죠. 예배하러 가야지. 컬컬하니까 빨리 올라오려니까 또 앞으로 예배하러 가야지. 내가 컬컬하니까 내가 찬송이나 한번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찬송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간다고 해서 내가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가 부르지 아니하는 자는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예배에 목말라 앉아 있는 심령들을 보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졸더라도 머리를 숙이더라도 잠깐만 숙여라 이거야. 졸더라도 눈을 뜨고 졸라 이거야. 그냥 푹 잠을 주무시면 제가 부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 4명은 요 앞으로 앉으세요. 요 앞으로. 그래서 말씀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함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들이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들어온 거죠.
자기가 일어나서 지가 책가방 챙겨가지고 지가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초대받고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이 날 초대했다는 감격. 여러분, 하다못해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 무슨 총리가 초대하고 평택시장이 초대했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전부터 팩하고 오이 팩하고 무슨 팩하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옷을 입을까 말이죠. 여러분 목욕하고 말이죠. 화장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격이 말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대통령 아니라 여러분 이 시장이 초대했어도 그러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줬잖아요. 그 예배를 여러분 시큰둥하게 여러분 몸이 건조하게 말이죠. 그냥 멍하게 말이죠. 이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이거. 아멘 좀 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불렀다 이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자리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고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앞에 매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애니타임. 여러분 어때 한 군데 어때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말이죠. 어느 때나든지 말이죠. 내가 필요할 때 말이죠. 가야 될 때 말이죠. 애니타임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로 칭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앞에 불러주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카리스 은혜가 내려와 믿습니까? 예배는 그 기대 속에서 오늘 어떤 만남일까? 그래서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 전체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배 전체를. 여러분 그 폭과 넓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여러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리라.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세요?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 따라하세요. 마땅히 일어날 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개인적인 인생의 부분도 있겠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마땅히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경영에 뭘 통해? 예배를 통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데 표정들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비전을 갖게 되는 거고 말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경영에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참시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비전을 갖게 되는 거고 말씀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말이죠.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고 말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을 찾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경영과 전망에 부르시는 현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소개했던 경험을 하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 4장 2절 3절 4절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보좌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좌는 여러분 지난 시간도 언급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육적인 걸 딱 지칭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로마 황제가 경영하고 로마 황제가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로마 황제로부터 나오고 시작과 끝이 여러분 그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육적인 거를 빗대서 사도 바울이 이걸 빗대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대주제여 그랬어요. 대주제여. 그 어마어마한. 그런데 무슨 소리냐? 통치가 로마 황제가 아니고 경영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제주제요, 하나님 앞에 옆에 누가 쭉 늘어서 있는가 보니까, 야, 면류관을 쓰고 말이죠, 24장로들이요, 야, 금면류관을 쓰고요, 폼 잡고 착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금면류관을 쓰고 다음에, 자, 보세요. 5절을 한번, 요 앞자리에만 한번 읽어봐. 5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뭐예요? 거기를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7 등불이니까 옛날에 천사초로 불 밝혀라 잃었던 우리 난군 돌아오신다. 여러분 이 뭐냐? 옛날에 등불을 탁 해가지고 켜고 여러분 이 길을 밝히잖아요. 근데 7 등불이 쫙 비추니까 어둠이 쫙 가셔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쫙 가셔버리고 여러분 이 뭡니까?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어둠의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빛으로 쫙 비친 다음에 살펴보시는 거야. 살펴보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6절을 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는 거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곳 어느 곳에도 여러분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뭐냐? 유리바다 같다. 얼마나 이 아주 깨끗하면 유리바다. 그러면 수영 없느냐고 확 들어가고 타이밍 없니까? 여러분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죠. 피바다가 되겠죠. 그럼. 근데 우선 이 네 성물이 나오는데 7절, 8절, 9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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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송아지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여러분 이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똑같이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여러분 또 여러분 그런 이 인자 같고 말이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네 성물을 송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영의 수종도는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는 그 밑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는 뭡니까?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자동차 꿈을 꾼다든지 뭐 그러면 뭐냐? 여러분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바퀴는 생략됐는데 하나님의 경영의 수종도는 천사들이 여기에 뭐라고 했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위에 일어난 일들을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하고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뭐라 그래요? 여러분 24 장로들이 폼을 잡고 앉아있어. 금 면류관을 쫙 쓰고 말이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이 보좌에 쫙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군 천사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을 돌리고 이게 빛이 쫙 임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금 면류관을 다 벗어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쫙 집어던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면류관을 쓰고 딱 폼 잡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했던 그 천사들이
종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부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깜짝 놀래보니까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의 모든 완성까지가 성삼위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면류관 쓰고 폼 잡고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내 아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고백한 것까지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 손길 간섭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경영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쓰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폼 잡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뽑아서 던지고 누구에게 집어 던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집어 던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공로였습니다. 그리고 면류관 찬송 속에도 그런 가사 한 말이 있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여러분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응? 가사말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니 어린 양의 공로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완전하게. 물론 지금도 우리는 고백하지만 천상의 예배 자리에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의가 내가 잘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그분의 공로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11절 다 같이.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합당하다. 거기에 밑줄을 쫙 끄세요. 예배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를 우리 김은희 집사님 뭐라 그래요?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 예? 아니에요? 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워십. 이거 뭐냐? 월수에서 나온 이야기야. 월수. 월수는 뭐냐? 가치를 그분께 드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마땅히 주님의 은혜고 영광입니다. 가치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 이겁니다. 피조물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지막 자리죠. 주님의 은혜였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합당하니.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황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상거래 하려고 드립니까? 요거 하면 복 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것이오니.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여러분 318명을 이끌고 말이죠. 여러분 8개 연합 족속을 물리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두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리품을 딱 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 샬롬의 왕을 만나는 거예요. 대주제이시여. 거기서도 그 모든 통치, 형용,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야 이게.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 10의 1조라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 고백인데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큰 상급이로다. 하나님을 얻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사정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 보세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란 말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지었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었다 묘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창조, 통치, 경영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 거죠.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경영하시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 하더라. 올라가 보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머물고 행했던 모든 바가 그분의 경영과 그분의 통치였더라고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스펙이 좋아서 좋은 회사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나서 잘 먹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성실해서 내가 직장생활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합당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잘나서 면류관 쓰고 잘나서 못 쓰고 여러분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 결국은 이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쫙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학생들도 뒤에서 여러분 저거 하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뭐 핍박하고 뭐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안에서 하늘 소망교회는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모함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안 되면 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훈련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이기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비가 보세요. 한번 이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뭐예요? 이게 야곱의 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경험을 했습니다. 20년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속고 속이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큰 재물을 이끌고 여러분 이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 말이죠. 여러분 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야복강가에 다 건네보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말이죠. 여러분 이름을 받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여러분 내가 욕심껏 살았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태어나서 회개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줘요. 이름을. 여러분 그런데 이름을 줬지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3장 17절에 여러분 이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열심히 살지요.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열심히 명예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베델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루벤과 시몬이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뿐이 없는 외동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있는 재산 다 쫓기는 인생이 됐습니다. 쫓기는 인생이 됐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거야. 밧담 아람은 뭡니까? 육적으로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물질 다 가지면 뭐합니까? 자신만 오는데 내가 물질 이 명예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목숨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부터 그 앞절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나 팔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이 루비듬, 자기 우상 신상, 이 가문의 가고신을 여러분 들고 다녔습니다. 그거를 어때? 그 지경이 됐을 때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어요 다. 그리고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니까 너를 부를 때 베델로 와야 된다 이거야.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받다 말하면서 예배하는 신앙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간 잃어버리고 때로는 물질 잃어버린 거는 가장 적게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복 주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다 돼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냐는 그 축복이 여러분 막연한 미래가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여러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예배의 간격을 날마다 회복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